시간에는 우리 킴넷 선교회의 회원교회인 UBF 선교회, University Bible Fellowship이에요. 전 세계에 있는 대학교에 들어가서, 요즘에 대학교에 대학생들이 미전도 종족입니다. 전적으로 우리 대학교를 변화시키고 있는 UBF의 이번에 국제대표 되신 윤모세 목사님이 오셔서 오늘 저녁 성회를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고, 필라교회 협의회 회장이신 박도성 우리 구세군교회 사관님께서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고 안디옥 찬양대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모세 목사님, UBF 국제대표십니다.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허물진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도 너무나 감사한데 더 나아가서 피천한 우리들을 주님의 이 귀한 세계 선교에 사용해 주시고 복음 전파를 통해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심을 무한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3일간 킴넷 제11차 열방을 품는 선교 전략 기도성회와 PGM 20주년 제4차 세계 전문인 선교대회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임을 통해 세계 선교에 대한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 얻게 하시며 전문인을 통해 세계 선교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참석하신 모든 주님의 종들과 백성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하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저녁 하나님의 말씀 섬기시는 주님의 귀한 종 한기영 목사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전하게 도우소서. 오늘 이 장소를 허락해 주시고 모든 시설을 제공해 주시고 지난 20년간 전문인 선교일선에 큰 역할을 해주시고 헌신하신 우리 호동기 목사님과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북한 선교를 위해 복고를 치르시고 세계 선교를 위해 헌신하신 이면수 목사님을 강사로 보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한 저에게 더욱 강건함과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작부터 끝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2페이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52페이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올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늘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함께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마지막 절 다 함께 할까요?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예수님은 참 되신 빛이라.
보혈을 지나 주님의 임재 앞으로 마음을 활짝 열고 가십시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 물속에 박히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보혈의 공로를 이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존귀한 주 보혈 존귀한 주 보혈 내 영을 새롭게 하시 존귀한 주 보혈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할렐루야. 오늘 첫날 저녁에 우리 강서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목사님 한기영 목사님,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같은 목사끼리 친구가 되는 것이 참 힘듭니다. 20여 년이 넘게 한결같이 영적인 친구로 동역자로 그렇게 살고 속에 있는 얘기 다 서로 나누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협력해온 선교의 동지고 목회의 동지고 목사님 교회 큰일 있으면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그 교회 건축하는데 우리가 건축원금 보내고 이번에도 오실 때 아무 부탁도 안 했는데 또 PGM 대회의회에서 그 교회에서 기도와 함께 헌금도 같이 보내주시고 할렐루야.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이 있고 이렇게 우리가 20여 년 한결같이 살아온 이 시대의 선교회 또 목회에 우리의 참 귀한 이 시대에 쓰임받는 종입니다. 한기영 목사님 할렐루야로 환영하고 말씀을 들을 때 큰 은혜 받습니다. BGM 20주년을 맞이해서 이렇게 귀한 성회가 열리게 된 걸 기쁘게 생각하고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고맙습니다. 또 우리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심고 물질을 심은 열매를 이렇게 볼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한번 박수로 감사하여 저는 오늘 이렇게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데 큰 감동이 제 마음에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는 교회다. 너무나 기뻐하는 교회다. 아멘이 시원찮습니다. 아멘이 없어요. 다른 교회에서 오셨나 봐요. 이 교회 들어오는데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신다. 여기는 담임 목사님이 충청도 분이라서 충청도 분은 아멘을 안 하더라고요. 집에 가서 해요. 그러더라고요. 아멘은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으로 먹어야 돼요. 요번에 저희 교회에서도 강사 목사님이 이렇게 그 진주에서 오셨는데 그 교역자들하고 같이 왔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는 또 아멘을 또 신기하게 하더라고. 아멘 이러더라고요. 저희 교회에서는 아멘을 어떻게 하냐면 아멘 이렇게 아주 날렵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아멘이
확실히 충청도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하면 집에 가세요. 집에 가세요. 아멘은 현장에서 하는 겁니다. 네. 안디옥 교회 너무 좋은 교회예요. 네. 다른 교회에서 오셨어도 안디옥 교회 좋은 교회라고 아멘 하면 그 교회가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정말 우리 이 선교는 연합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이 선교에 함께 같이 동참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계산법이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 계산법과 우리 사람들이 사용하는 계산법은 완전히 다릅니다. 사람들은 이 혼의 계산법, 이 수학적이고 그리고 합리적인 이성적인 이 혼의 계산법으로 우리는 주로 살아가고 있죠. 근데 하나님의 계산법은 영의 계산법입니다. 이 믿음의 계산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 또 요단강을 건너는 것, 또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보면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은 이것은 도무지 인간의 생각으로 혼의 계산법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의 계산법, 영의 계산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의 계산법, 믿음의 계산법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10정탐꾼이 와서 이렇게 보고하는 거예요. 참실로 가나안 땅은 아름다운 땅이지만은 우리가 볼 때는 진짜 우리 스스로도 그 안에 사람들이 엄청난 키가 장대하고 그 안학자들은 대단한 사람들이더라. 우리 스스로 우리를 보기에도 메뚜기 같이 보인다.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정확한 보고는 사실이죠. 팩트예요. 그들은 혼의 계산법.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니까 그 보고는 맞는 얘기예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계산법으로 영의 계산법으로 보니까 이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결론을 알잖아요.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 하나님이 뭘 기뻐하셨는지를 아시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광야 1세대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밖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과연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믿음의 계산법, 이 영의 계산법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영의 계산법, 믿음의 계산법으로 사역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이곳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번에 이 선교대에 참석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 사역의 현장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실 것이고, 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다시 한번 본인들의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볼 때 나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영의 계산법, 믿음의 계산법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사역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여러분 생애에 큰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5절에 보면은, 자, 누가 이 사람들로 하여금, 예?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이렇게 빌립에게 테스트를 하십니다. 이 빌립은 이렇게 대답을 해요. 혼의 계산법으로 대답을 하는 거죠. 이 사람들에게서 조금씩 걷어도 200데나론이나 부족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자, 보세요. 빌립의 답변은 정말 얼마나 정확해 보입니까? 빌립의 계산이 너무너무 정확해 보입니다. 200데나론이나 정확한 숫자를 제시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인데요. 남자만 5,000명이었으니까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하면 10,000명도 훨씬 넘었을 숫자입니다. 그런데 벌써 그 계산을 다 하는 거예요. 200데나론이나 부족합니다. 얼마나 훌륭한 계산으로 보여집니까? 그 많은 숫자를 어떻게 정확하게 이렇게 계산해내냐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빠진 한 가지가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뭐가 빠졌어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빠져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200데나론이나 부족합니다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세요. 믿습니까? 네. 그러니까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남기는 이런 오병이의 역사가 오늘날도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혼의 계산법, 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에 익숙해져서 내가 인간적인 계산을 하고 있는 동안은 전혀 하나님은 일하실 수 없다는 거죠. 자, PGM이 20년 됐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워진 지 24주년을 맞이했잖아요. 그죠? 24주년을 맞이했는데 20년 이 PGM 사역을 통해서 선교사가 238명이 파송된 것은요, 이것은 어마어마한 역사입니다. 이 오병이어가 일어난 거예요. 오병이어가. 아멘이 어디 이사를 다니는 것 같아요. 238명이 세워졌다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지금 이 호 목사님하고 같은 성씨를 가지는 호세 목사님이 이렇게 파송을 하고 이 교회에서 이렇게 성장해서 이 교회에서 평신도로 또 결혼을 하고, 이 코리안 처치잖아요. 코리안 처치 와서 이렇게 외국 사람이 와서 정말 교인이 돼서 참 예수를 믿고 성장해서 신학교를 나오고 목사가 됐다. 참 대단한 거예요. 이 한 사람이 또 도미니카 공화국에 가서 엄청난 많은 목회자들을 양성하고 또 그들로 하여금 교회들이 세워진다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오병이어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은혜교회도 세 가정으로 교회가 시작됐거든요. 세 가정으로 교회가 시작됐는데 지금 36년 동안에 75개국에 550명의 선교사가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GMI 선교 사역이 이루어져서요, 지금은 교회들이 개척되어진 것이 수만 개의 교회들이 전 세계에 계속해서 지금도 계속 세워져 가고 있어요. 계속 세워져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 가정으로 시작한 이 교회가 어떻게 전 세계 수만 개의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그러면 어떻게 믿음의
믿음의 계산법으로 주의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믿음의 계산법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냐?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첫째는 또렷한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또렷한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이 비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비전을 가진 사람과 비전을 캐치하지 못한 사람은 엄청난 삶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자, 보세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빌립을 시험코자 하셨다고 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래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를 남길 만큼 모든 양식을 준비해 놓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실 때 이 비전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걸 준비해 놓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아브라함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자, 아들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보십시오. 결국 아브라함 100살에 약속하신 그 아들 이삭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비전은 그에게 자기가 그 약속을 끝까지 믿고 있는 한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 보십시오.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어요. 근데 어떻게 이 요셉이 애굽의 부총리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그 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다면 그 비전과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환경과 모든 것도 예비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비전을 캐치하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비전을 캐치하는 거. 여러분 삼손 보십시오. 삼손은 대단한 인물로 태어난 겁니다. 삼손이라는 이름이 태양과 같은 자라는 거예요. 네. 정말 귀한 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이 삼손을 선택해 주셨어요. 능력도 어마어마하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비전을 캐치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왜 부르셨는지, 그 하나님께서 왜 은혜를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능력을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기 원하시는지 이 비전을 제대로 캐치하지 못하니까 결국 기생집이나 들락거리고 결국 이방 여자랑 결혼하고 하나님 마음만 아프게 하다가 결국은 안타까운 인생을 마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국에 보내셨어요. 미국에서 이런 한인교회를 세우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하나님 주셨는지 몰라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그 이유가 있거든요. 비전. 이 비전을 캐치하게 되면 열정이 생겨지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영의 계산법으로 살게 된단 말이에요. 이 비전을 캐치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하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모든 성도들, 모든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주신 비전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거예요. 선교입니다. 선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신 목적도 선교, 우리에게 이렇게 불러주셔서 은혜를 주신 것도 선교. 아멘이 아멘. 선교가 아닙니까?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까? 교회를 세워주신 목적은 선교입니다. 선교는 열방으로 죽게 돌아 주를 경배하는 게 선교잖아요. 예배 드리는 자로 세워지게 만드는 게 선교잖아요. 불신자로 하여금 복음을 전해서 그로 하여금 예수 믿고 주를 경배하는 자로 만드는 게 전도와 선교 아니에요? 교회를 세워주신 이유는 예수님 같이 예수님 하시는 사역을 그대로 이행하라는 게 바로 교회 주신 목적 아니에요? 교회를 통해서 해야 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복음 전하는 거 아니에요? 많은 교회가 세워져서 이렇게 호세 목사님 같이 불신자로 들어왔다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이런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에클레시아 교회는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냥 침묵하는 그런 단체는 한인회도 할 수 있고요, 상공회에서도 할 수 있고, 어느 단체든지 다 할 수 있어요. 동호회도 다 할 수 있고. 그런 모임은 교회를 주님이 세워주신 목적은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제자가 돼서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교회가 하지 못하면 교회로서의 목적은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또렷한 비전, 왜 목회를 해야 되느냐? 왜 목사가 돼야 되느냐?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집사가 되고 장로가 돼야 되느냐? 왜 내가 선교사가 되느냐? 또렷한 비전. 그러니까 바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방인을 택한 나의 그릇이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나는 선교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또렷한 비전을 가지니까 사도 바울은 그가 감옥에 가서도 매를 맞고 그의 생애에 그렇게 엄청난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있었어도 시험 들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주저앉지 않았어요. 감옥에서도 복음 전했고요. 가는 곳곳마다 그에게 그 사역의 현장을 보면, 정말 사도행전을 묵상해 보면, 와, 웬만한 선교사들 이런 시험 당한다면은 아마 웬만하면 다 포기하지 않을까. 사도 바울이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예요? 또렷한 비전을 캐치했기 때문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좋은 이유가 뭐냐? 이 교회가 수만 명 모이는 교회도 아니잖아요. 수천 명 모이는 교회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안디옥 교회가 24년 동안 오로지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든지 복음 이전해서 세계 선교를 이루려고 오늘날까지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이 선교 사역을 한다는 게요, 쉬운 게 아닙니다. 왜 선교사를 파송 안 하려고 그러는지 알아요? 많은 교회들이 선교사 한 명 파송하면은 애를 하나 낳아서 기르는 것 같은 수고가 들어요. 우리가 지금 우리 선교사님들이 우리 은혜교회에서도 선교사님들 나가서 지금 뭐 요번에도 이 심장 판막 그 수술을 받아야 되는 선교사들이 생겨지고 암 투병하고 하는 선교사님들이, 그럴 때 그 선교사님들은 우리 가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물로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모든 비용들 이런 것들을 책임져야 되는 그런 일들이 생겨지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선교는 생명을 거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들도 생명을 거는 것처럼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이 교회들도 정말 또렷한 비전을 갖게 되면 어떻게 생각되는지 압니까? 우리 교회의 선교 정책이 이거예요. 선교사를, 우리가 선교사를 돕는 게 아니고 선교사가 우리를 돕는다.
아직도 뭐 생각이 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우리가 선교사를 돕는 게 아니고 선교사가 우리를 돕는다. 그래서 첫 번째예요. 첫 번째. 자, 왜 그런 생각을 갖습니까? 원래는 내가 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가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원래 가야 되는데 우리 선교사님들이 나를 대신해서 먼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선교사님들한테 고맙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님들은 당당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갔다 이거지. 내가 갔다 이거지. 나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냥 선교지만 가 있는 것만 해도 난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사역 안 하고 그냥 선교지에 살아도 난 너무 감사해요. 간 것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그게. 가는 거 쉽지 않아요. 가는 거 쉽지 않아요. 요즘들은 안 가요. 안 가요. 참 선교사 참 파송하기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예? 교회 개척도 안 하고 선교지도 안 가고 예? 그냥 좋은 곳에 안주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이곳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정말 귀한 분들입니다. 이 선교사님들이 가셨는데 우리 성도들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물질로 후원하시는 것은 동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사님을 돕는 게 아니라 선교사님이 우리를 돕는다는 생각 같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많은 선교비를 보내면서도 늘 죄송한 마음을 갖습니다. 늘 죄송한 마음. 우리 선교사님들 좀 더 우리가 잘해드려야 돼요. 우리 선교사님들 좀 더 정말 드려야 되는데 너무너무 죄송하다.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전을 가지니까요. 교회가 우리 교회의 비전이 이겁니다.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교회가 된다. 그러니까 주님의 지상명령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이 말씀을 가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성도들이 사업을 해도 다 선교해요. 사업장이 선교지 사역지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이 물질 들여지는 이것이 선교를 위해서 들여진다는 생각을 가지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가정에서 얼마든지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얼마든지 사역을 함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또렷한 비전을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빌립같이 지금 이 사람들에게 돈을 걷어도 200데나리나 부족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은 안 되는 겁니다. 아, 목사님 보세요. 우리 교인 수가 얼마예요? 아, 우리 교회에서 무슨 선교대회를 하고, 아, 우리 교회가 무슨 선교사를 파송하고, 아, 우리 교회 지금 재정이 이렇게 부족한데 아니 어떻게 선교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200데나리나 부족합니다 라고 끝날 때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또렷한 비전을 딱 갖잖아요. 그러면 영의 계산법으로 바뀌어져요. 하나님이 하신다. 딱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또렷한 비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이미 우리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정말 이 선교, 교회를 세우신 궁극적인 목적도 이유도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선교다 이렇게 확신하고 계시죠. 네. 그러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입니다. 이 또렷한 비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네?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성도들이요 선교하는 그런 그 신앙생활이 되잖아요. 얼마나 보람을 느끼는지 모릅니다. 네? 그러니까 또렷한 비전을 가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든지 보내든지 보내는 선교사가 되든지 가는 선교사 되든지 분명히 선교사로서 살아야 돼요. 선교사로서.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리고 이게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명을 참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삶의 질이. 여러분, 돈을 많이 가진 부자로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내가 재벌됐다? 그런 것은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바로 그 생각 속에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것을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어떻게 가치 있는 일에 쓸 수 있느냐를 깨달았다는 게 축복이란 말이에요. 이게 사명이, 이게 사명.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민 와서 이민교회를 세우게 했는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사업을 해서 성공하게 했는가? 사명을 깨닫지 못해요. 사명을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은퇴 후에도 어떻게 평신도 선교사로서 내가 가진 이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가진 이 재물을 가지고, 또 은퇴 전이라도 내가 빨리 정말 내가 가진 이 재능과 재물과 이 시간을 어떻게 이 귀한 선교사에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해주는 이 PGM 사역이요, 얼마나 큰 축복된 사역인지 몰라요. 인생이 확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은퇴가 편안한 노후를 보내겠다는 그런 꿈을 가지고 열심히 그냥 모아 쌓으면서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나중에 nothing,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없어요. 네. 노력한 비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두 번째는 믿음의 분량이 채워져야 됩니다. 믿음의 분량. 지금 사람들은 믿음의 분량만큼 생각하고 행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세요. 자, 제자들은 걱정이 생겼어요. 날이 어두워지고 이 많은 사람들 어디서 빨리 마을에 보내서 뭘 사먹게 하든지 그래야 될 텐데, 주님은 참 답답하시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고 사역하면서 항상 갈등이 이겁니다. 아니,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금 볼 때 지금 이 정도는 있어야 우리가 선교사도 파송하고, 이 정도는 있어야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할 수 있을 텐데, 이 불가능하게 보이는 문제를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분량만큼 사역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다 예비해 놓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목회하면 지금 30년 목회하면서요, 딱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교회는 아멘만 하면 다 되는구나, 이걸 깨달아요. 아멘만 하면 다 되는구나. 왜냐면 하나님이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안 믿어지고 내가 안 깨달아지고 내가 순종이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지, 주님은 이렇게 다 준비해 놓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준비가 된.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방법이 믿음을 대신하면 절대 안 돼요. 200데나리나 부족합니다. 예? 인간적인 방법은 이 지식을 제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힘든 사람이 뭐냐면, 목사님, 30본론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안 됩니다. 아유, 목사님 꿈도 야무지시네. 아니, 지금 계산을 해보세요. 아니, 우리 교인 숫자가 얼만데, 지금 우리 교회 재정이 어느 정도인데, 아니 그런 일을 하십니까? 그럼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참 지도자가 돼 있으면요, 그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전혀 안 일어납니다. 믿음의 역사가 전혀 안 일어나요. 네? 제가 샌디에고 갈보리 장로교회 92년도에 담임 목사로 갔습니다. 그 교회가 70명 모이는
풍지 박산난 교회예요. 근데 나는 은혜교회에서 사역하다가 그 교회 가니까 선교사 한 명도 파송한 적이 없어요. 예, 한 명도.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바닷가를 바라보면서 샌데부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바닷가를 보는데 마음의 감동이. 우리 선교사님들은 선교지에서 참 불병 들고 그렇게 어렵게 사역하고 있는데, 야, 나는 이렇게 좋은 곳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순간에 제 마음에 선교 대회를 해야 되겠다. 선교사님들 모셔서 한번 잘 대접하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은혜 받을 수 있는 선교 대회를 해야 되겠다. 이게 감동이 있다고. 우리 교인이 70명인데 그때 우리 교단에 뭐 다 합쳐가지고 한 300명 정도 됐습니다. 선교사님과 목사님들 뭐 다 가족들 그냥 한 300명. 그러니까 70명 모이는 교인이 300명을 선교 대회를 일주일간 그것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것을 예산을 따져보니까 뭐 호텔비 뭐 모든 것까지 다 하니까 그때 당시 상당한 액수였어요. 제가 이제 당회를 열었습니다. 5명 장로님들이 계셔서 장로님들 이렇게 제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선교대회를 해야 되겠습니다. 참 감사한 거는 우리 장로님들은 그냥 아멘이에요. 돈은 안 내도 그냥 아멘. 그래서 이게 통과가 된 거죠. 거기서 통과 안 시켜주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통과는. 그래서 이제 우리 교인들은 내년에 우리가 선교대회를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지금은 우리 재정은 제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시작했어요. 근데요, 몇 달이 지났어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이요, 제 앞에 왔다 갔다. 권사님 왜 그러세요? 권사님이 깊은 곳에서 뭐를 하나 건 봉투를 건. 우리 애들이 여행 가라고 그러고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그러고 준 게 있는데, 이거 내가 모아둔 게 있는데, 목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걸로 선교사님들 식사 한 끼라도 대접해 드리세요. 오병이를 드리고. 저는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권사님들을 절대 무시하면 안 된다는 사실. 그리고 권사님들이 돈이 많다는 사실을 그때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권사님들이니까 우리 장로님들이가 저희 가정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집사님들은 저희 가정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다 채워줬어요. 하나님은 다 준비해놓고 감동도 주시고 부담도 주시는 거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 믿음의 분량만큼 생각하는 이 영의 계산법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건데, 한 번은요 진짜 성교에 10만 불이 꼭 필요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0만 불이 정말 필요한데 10만 불 할 사람 꼭 표시하라. 어떤 자매님의 손을 들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성교비 다 채워진다고 생각하고 갔잖아요. 믿음으로 들었대. 믿음으로. 그냥 들지 말고 가만히 있지. 그냥 자기가 너무 감동이 와가지고 저거는 그냥 저건 내가 축복을 받아야 된다. 저건 그냥 내가 해야 된다.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버젓들어요. 근데 가보니까 애 둘 데리고 혼자서 사는 너무너무 가난한, 내가 돈을 줘야 돼. 근데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시간이 지났어요. 한참 지났습니다.
근데 자기한테 감동이 왔다는데 어떻게? 그 축복 기도를 간절히 해줬죠. 근데 아버지하고 대판 싸우고 아버지하고 오래 떨어져 살았던 거예요. 이 아버지가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 죽을 때가 된 거예요. 이 딸을 찾았어요. 그리고 한국의 큰 빌딩을 이 딸한테 줬어요. 어느 날 머리에 훅가시를 주고 달라졌어요. 10만 불뿐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아버지가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참 놀라운 일들이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요, 정말 놀라운 일들이 얼마나 많죠. 제가 우리 교회에서 그래서 그 샌디에고 갈보리 처음으로 선교사 1호를 파송한 아프리카 케냐로 1호 선교사를 파송한 우리 교회가 100명일 때 1호 선교사를 파송한 누구냐면 주님의 영광교회를 담임하고 심승원 목사님. 그때 1호로 파송을 했는데 성교지 그때 1,500불을 지원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서 지원했는데 한 달 만에 팩스가 날라왔습니다. 목사님, 여기 와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월 3,500불은 있어야 이 선교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 야, 정말 선교사 한 명 파송했더니 환란이 닥쳤구나. 나도 그 돈을 못 받고 있다. 나도 그 돈을. 그 인간적인 생각이 싹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기도하니까 그분이 뭐하러 아프리카에 갔겠냐고. 사역하러 간 건데 의욕을 가지고 막 여러 가지 사역의 현장을 보니까 그 빈민촌에서 그런 사역하는 거, 학교 세우는 것도 필요하고 그런 사역자들도 필요하고 막 그런 게 막 보여지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그 열정을 가지고 그냥 꿈을 가지고 목사님 이렇게 지원해 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우리는 교회는 장로교회니까 또 당회를 열었죠. 이렇게 팩스가 왔는데 내가 내 사례는 못 받아도 이분은 보내줘야 될 것 같다. 우리 장로님들은 그냥 아멘이에요. 돈은 안 내도 그냥 아멘. 그래가지고 또 통과됐잖아요. 그래서 또 이게 이렇게 대예배 때 얘기했죠. 우리 교회 지금 100명밖에 안 되는데 재정도 안 되고 그렇지만은 지금 우리 선교사님이 이런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야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주에요. 또 한 부부가 내 사무실 앞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휴스턴에서 이사 온 지 얼마 안 된 그런 가정이에요. 목사님 지난주에 말씀 듣고 저희 사업장에서 월 3,500불씩 3년간 지원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 만일 내가 우리 교회만 생각하고 우리 교회 재정 현실만 생각했다면 안 됩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런 것으로 그냥 내 혼의 계산법으로 그냥 그걸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선교대회를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선교사를 파송하고 우리 교회로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우리 교회가 그 아프리카에 신학교를 세우고 우물을 파고 그리고 그 많은 노예자들을 세워가지고 그 자전거 수백 대를 보내고 사역들이 수백 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100명밖에 안 되는 교회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교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반응했더니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축복하시는데요. 예? 교인들이 한번 이렇게 선교대 하고 나니까 자신이 딱 생긴 거예요. 목사님, 한 번 더 합시다. 이렇게 생각해요. 예? 그래서 정말 그 갈보리 교회가 얼마나 선교대도 많이 하고 주의 종들을 섬겼죠. 그 교회가 그 후로 1300명으로 부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믿음의 분량이 채워져야 됩니다. 믿음만큼 생각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업장을 반드시 사용해 주실 걸 믿으세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이 비전 가지고 나도 선교해야 되겠다. 나도 목사님의 그 비전대로 같이 동역자가 돼서 이 선교 사역을 해야 되겠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시간과 물질의 자유함 갖고 주의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말씀에 순종하는 실천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 주어라 그러니까 안드레가 여기 아이에게 보리떡 5갈 물고기 2마리 이거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그것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아니 주님이 그것 없어도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것을 가져오라고 그래요. 이 성경은 항상 주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 순종할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는 다 요단강물을 갈라놓고 건너게 하실 수도 있고 여리고성 다 무너지게 하고 함락시키실 수 있는데 왜 여리고성을 돌 때는 하루에 한 바퀴씩 7 바퀴를 돌고 그 다음에 함성을 지르고 왜 그러한 복잡한 그 순서를 겪게 말씀하시냐? 사람들이 진짜 너 나 믿어? 진짜 너 나의 말 믿어?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부분이 그거예요. 진짜 믿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실천이 있을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까지 우리 PGM 정말 참 저는 우리 홍 목사님과 20년 넘게 가장 가까이에서 교회를 보았잖아요. 네. 근데 목사님이 참 믿음으로 계속 그렇게 순종하면서 사역을 참 감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네. 정말 얼마나 이 시대에 이렇게 귀한 목사님이 계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네? 얼마나 감사한지 집에 가서 아멘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물론 여기 또 필라델피아의 목사님들은 절대로 시험 들지 마시고 이 목사님을 축복하면 그 축복이 내게 온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교회들을 다 축복해야 돼요. 이렇게 선교대회를 하고 선교 사역을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저는 제가 우리 성전 건축을 할 때 저에게 마음에 막 감동이 왔어요. 저는 저의 단점이 뭐냐면 항상 기도하다 감동이 오면 발표를 하는 게 이게 항상 저의 단점이에요. 너무 말이 빨라서 이게 참 문제예요. 왜냐면 너무 감동이 오니까 그냥 얼마나 감격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성도들한테 이걸 알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딱 건축할 때 2008년 이때가 서프라임 모게지 사태로 미국에 완전히 뭐 은행들이 문을 닫고 난리가 났어요. 그때 2007년에서 2008년 이때 우리 성전 건축을 한 거거든요. 이때 그러니까 이게 뭐 도무지 없는 가운데 건축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런 감동이 내가 이게 아무리 지금 재정이 없어도 재정이 없다면 건축은 중단해도 내가 선교는 한다. 우리는 선교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게 선물로 이 건물도 주시는 거니까 선교는 한다. 이러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죠? 그렇잖아요.
선교 때문에 이거 건축도 하고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사역을 하는 거니까 건축은 못해도 선교는 한다. 이걸 딱 발표를 했죠. 그러면 주님이 너무나 감동을 받으셔서 교인들에게 막 감동을 줘서 헌금이 막 들어올 줄 알았어요. 더 어렵네, 더 어려워. 한 주에 10,000불만 있어도 건축은 좀 진행되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근데 선교비는 10만 불이고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11조 같이. 이게 선악과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는 탐스러운지라. 이걸 가지고 선교지 안 보내고 건축을 하면 얼마나 편안하게 될 수 있겠습니까? 왜 그런 유혹이 없었겠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고백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이 많은 사람들 앞에. 그걸 보냈습니다. 그냥 선교지를 다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선교하면서 이 건축을 하려니까 뭐 죽을 고생이죠. 이제 건축이 한 내년쯤 되면은 완공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기도하는데 또 감동이 왔어요. 야, 이게 성전이 이렇게 건축되면 제일 먼저 우리 원로 목사님과 우리 선교사님들을 먼저 다 모셔가지고 선교대회를 해야 되겠다. 왜? 선교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선물로 주신 거니까. 이것도 얼마나 감동이 그잖아요. 그래서 또 이걸 다 발표를 했어요. 내년에 이제 건축이 끝나고 그걸 발표를 했어야 되는 건데 한 2달 지나니까요 막 선교지에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비행기표 보내라. 그러니까 선교대회는 다 선교사님들 비행기표 다 값을 보내거든요. 그게 25만 불입니다. 우리 교회로서 25만. 이거 건축은 또 점점 늦어지네. 선교대회는 무슨 선교대회입니까? 건축도 제대로 끝나지도 않는데. 근데 이거 발표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또 선교대회 했죠. 네? 또 선교대회 한 거예요. 결국은 그 헬멧 그 공사장에 쓰는 모자 쓰고 선교사님들이 쭉 침교실에서 들어가서 한 번 밥 먹고 끝이야. 그냥 공사 현장만 보고 구성전에서 선교대를 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진짜 너 선교를 정말 하기 원해? 너 진짜 그 성전 건축하는 거 선교 때문이야? 이것을 건축하면서 다 테스트를 하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네? 결국은 선교 이 건축이 완공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선교가 계속 다른 데는 막 다 철수하고 난리 났다는데 우리는 계속 매년 10가정 이상씩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어요. 금년도에도 마찬가지. 계속 파송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없음에도 사명이기 때문에 내가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워도 내 쓸 것을 다 쓰지 못해가면서도 우리 교회만 생각한다면 우리 교회만 생각한다면 성경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실천이 이루어질 때 내가 작은 세탁소를 하도 내가 작은 직장에 다닌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선교할 수 있어요. 주님이 나의 마음에 감동을 주신다면 내일부터 새벽기도 새벽제단을 쌓고 내가 작은 물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한 달에 30불 회원을 청지기 회원을 정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30불은 못하겠냐 이거야. 한 부자로 한 지역을 내가 어떻게든지 섬기겠다 기도하면서 발을 한번 디뎌보자는 거죠. 그 30불 했던 성도가 지금은 3만 불 또 한 달에 어마어마하게 그렇게 선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지난 달에 은퇴 선교관을 봉헌을 했어요.
이제 선교사님들이 은퇴하셔서 이제 본교회로 돌아오는 분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는데 이 선교사님들이 오갈 데가 없으신 거예요. 노인 아파트도 정말 구하기 어렵습니다. 또 마음에 그냥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또 이 선교사님들은 어떻게 또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도 보러 다녔는데 그런데 참 이게 사실이라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집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은퇴 성교관을 건축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요. 우리 재정은 지금 사실은 뭐 우리 교회 재정은 전 세계 뭐 한국 빼고 디아스포라 교회들 가운데서는 가장 그 예산이 많이 집행되는 교회예요. 그런데 항상 제로 밸런스, 마이너스, 항상 성교관 짓는데 300만 불이 들어가는데 이번에 믿음으로 그냥 우리 은행 융자하지 않고 한번 해보자 기도했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압니까? 어떤 분은 도자기들이잖아요. 도자기를 어느 집에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신방 갔는데 도자기가 수백 정도 넘는 거야. 내가 그거 얘기도 안 했어요. 자기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이거 이구서 무슨 천국 갈 것도 아니고 은퇴 성교관 짓는데 이거 다 그냥 기증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도자기 축제를 했죠. 가격은 제가 매기고 이거는 10,000불, 이거는 5,000불. 그걸 또 수십만 불이 그렇게 또 올려. 또 어떤 그림 그리는 또 우리 목사님 설교 시간에 딱 감동할 때 이 캐리커처로 이제 이렇게 백인전을 하겠다는 거예요. 100명 한 사람 한 그림 당 3,000불씩. 그래가지고 100명은 그냥 뽑혔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근데 또 2차를 했어요. 왜냐면은 그것도 안 뽑힌 분 섭섭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이번에 그냥 다 채워졌어요. 다 채워졌어요. 빚 없이 다 채워졌어요. 다 지어졌어요.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신지요. 내 종을 네가 위로해줘서 고맙다. 주님 그 귀한 선교사님들이 참 귀한 사역을 하고 돌아왔을 때 이렇게 현장에 가서 사역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하시지만 아침 오셨을 때는 이 마음에 참 이렇게 허전함이 있거든요. 그 선교사님들을 잘 대접하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는가. 또 원로 목사님들을 잘 모셔야 됩니다. 저는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랬는데 그것을 우리 육신의 부모뿐 아니라 영의 부모인 목사님을 잘 공경하는 게 얼마나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지 몰라요. 또 아멘이 어디 출장을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 원로 목사님 제가 뭐 부임한 15년이 지났어요. 15년. 한결같이 최선을 다해서 지금도 선교지 다니십니다. 80이 넘으셨어요. 한껏 사역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복을 받고 있는지 몰라요. 어른을 잘 모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오늘날 너무 많은 세대가 부모에게 불효하니까 복을 못 받고 10계명에 분명히 되어 있는 대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계명, 사람을 향한 계명 가운데 제1계명, 첫 계명이에요.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게 귀한 건데 교회들이 정말 원로 목사님을 잘 모시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왜 내가 이렇게 핏대를 올리느냐. 복을 받아라 이거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계산법으로 살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도 여러분들이 믿음의 계산법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고
참 이 귀한 교회 오늘날까지 이 PGM 사역은 참 다 주는 것 아니에요. 다 헌신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나놓고 나서 보니까 이렇게 238명의 선교사님들이 귀한 사역을 하고 있는 이런 엄청난 사역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민교회 이 미션 처치로서의 그런 그 역할을 계속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집에 이렇게 선교사님 모실 수 있는 건 영광이고 축복이고 특권이고, 그리고 이렇게 선교 대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고 헌신할 수 있는 이 귀한 기회는 평생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반드시 선지자를 되자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 이런 상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특히 전문인 선교 사역에 우리가 이렇게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또 우리 귀한 선교단체들이 네트워크하는 우리 팀내에서요, 정말 선교단체들을 잘 이렇게 세워서 그 선교단체들로 하여금 사역이 계속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오늘날까지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계속되어지는 우리 이 포럼 또 세미나 이 집회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이제 이 전문인 선교를 통해서 세계 선교 마무리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바로 인간의 혼의 계산법이 아닌 영의 계산법, 믿음의 계산법으로 사역을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 더 큰 열매를 맺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 한번 다 높이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주님 뚜렷한 비전을 갖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분량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생각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이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발을 내딛기를 원합니다. 선교를 위해서 발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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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